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라. 계시라고 한다는 것은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 찾아봐라 이렇게 안 보이시면서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이들로부터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여기서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거리가 가까이 계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돕는 자로서 보호하고 위로하시는 분으로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꼬만 트면 되는 겁니다. 막힌 물꼬를 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인지 수요일날인지 저 뒤쪽에서 소리가 막 나가지고 윙 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고 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건 저에서 나오는 물을 이제 이 지붕으로 해가지고 보내는 펌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계속 소리가 나서 이제 저쪽에서 뒤 이렇게 옮기고 꺼내봤습니다. 꺼내봤더니 아주 단순해 보였습니다. 그 구조가. 그래서 풀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나 그래가지고 뜯어보니까 밑에 물은 차 있고 이거는 계속 뭔가 모터는 돌고 그래서 이제 물 쏟아내고 이렇게 뜯어보니까 불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물이 차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게 다 가지고 이제 물이 배출되는 건데 아무리 봐도 고장난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 가가지고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놓고 이제 물을 이렇게 부었더니 불에는 올라오는데 그리고 윙도 하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물이 안 나오는 부분 부속을 이렇게 이제 렌치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한 요만한 크기의 딱딱한 호스 같이 이렇게 생긴 건데 그 안에 이렇게 보니까 뭐가 까만 것이 이렇게 있어요. 까만 것이 고무 같은 게. 그래서 못으로 그게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니까 잘못 누르면 또 고장 날 수 있으니까 완전히 고장 날 수 있으니까 살살살 누르는데 그 고무가 움직여요. 그리고 고무가 움직여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고무가 또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아 옳구나. 요게 중간에가 꽉 껴가지고 고무가 꽉 껴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몇 번만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물 넣고 딱 했더니 아주 물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물 넣고 딱 꽂으니까 물이 천정까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 물이. 고쳐놔가지고 지금 저렇게 다시 붙여놨는데 35,000원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35,000원이랍니다. 밑에서는 막 하는데 이 조그만 것이 막혀가지고 우리가 축복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가 고집하고 있는 걸 내놔라 좀. 아주 조그마합니다. 정말 성냥 그 앞에 그 머리보다도 더 작은 그 까만 것인데 그 까만 것이 막고 있으니까 물이 못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리고 정직이 같은 것을 할 때 성도 서로 간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이 주어질 때 그것에 순종하면 그 은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을 계시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성경 66권의 내용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완전히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느냐 아니면 거짓말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드시긴 만드셨는데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지근한 것 그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내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디나이하고 나를 쫓는 자들에게 내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그런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이심을 간혹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온전하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건에서도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신비한 소리를 듣게 하셨다. 우리 신비한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신비한 소리. 뽕나무 꼭대기에서, 이게 발삼 트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뽕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발삼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나 본데 그 뽕나무, 성경에서 말하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냐면 말취 소리입니다. 말취. 행군하는 소리입니다. 뭐가? 군대가 행군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우리 잣나무 위에서 어떤 소리가 난다. 그건 무슨 소리겠습니까? 하늘 군대 소리인 겁니다. 하늘 군대가 말칭하는 소리, 이렇게 저벅저벅저벅 이렇게 가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누구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 다윗으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 왜?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안 들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들려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능히 들려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다윗이 뽕나무 소리를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계속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일반의 삶은 율법을 따라 행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뽕나무 위에 하늘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도 그 소리를 듣게 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뽕나무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뽕나무 위의 그 소리를 일생 동안 한 번이라도 좀 더 젊은 날에 그 소리를 듣고 일생 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36살 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세월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요 자비하신 분으로 내 곁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확신이 없으면 성경은 단지 우하여 설하일 뿐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어서, 남쪽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린 후에 7년 6개월 뒤에 북이스라엘까지 통합한 통합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은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으니 와 이런 게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옆에 블레셋이 더 힘있는 세력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권율이는 왕이 되어서 위협을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왕이 안 되더라도 편안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안 되더라도 편안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보면 공연히 왕이 된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 남쪽과 북쪽 둘 다의 왕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왜 쳐들어왔느냐? 이제 남쪽과 북쪽이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들을 대적하면 자기들이 위험해질까봐 이제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한 겁니까? 저 다윗을 사로잡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서 이스라엘의 힘을 약화시키자, 그래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어디로 쳐들어왔대요?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는데,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불과 5km 거리에 있는 겁니다. 5km. 여기서 5km면 어느 정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홈플러스인가 있는데, 홈플러스가 한 2km 될까요? 여기서 한 2km 정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2km 정도 되면 우리 운정역이 한 5km 정도 되지 않을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거기까지가 블레셋 땅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가나안 전체를, 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부터 5km 정도까지 왼쪽은 다 먹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왕이 되자마자. 성경은 18절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캠프를 친 겁니다. 싸우기 위해서 캠프를 쳤는데 편만하였다 그랬습니다. 무지 많은 군대들이 와서 넓게 진을 친 겁니다. 쫙 친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없었대요, 당시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철기가 없었대요. 철로 만든 것이 없었대요. 이 칼 이런 것이, 다윗도 칼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골리앗 죽이고 나서 남은 칼 있죠. 골리앗 칼 가지고 싸워야 될 정도로 다윗도. 그러니 이쪽은 군대로서의 무장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벌써 병거, 전차, 오늘로 치면 탱크 같은 것을 막 몰고 온 것이에요. 우리 6.25 때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T-34인가 하는 탱크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이 소총밖에 없어요. 조그만 총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내려왔을 때 3일 만에 서울이 다 함락됐어요. 그 대통령도 도망가셔야만 됐어요. 지금 다윗에게 누가 쳐들어왔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갔습니까? 17절 제일 뒤쪽에 보면 다윗이 이것을 듣고 요해초로 요새로 나가니라. 그런데 여기서 요새는 예루살렘 내의 요새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피해서 어떤 다른 모처의 요새로 피해야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주석가에 보면 유다 평야라고 해서 베들레헴 쪽으로 일단 퇴각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물은 겁니다. 5km 전방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편만하게 왔다는 사실,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왔다는 사실, 그리고 다윗이 요새로 피하여야만 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싸우면 지는 겁니다. 붙으면 지는 겁니다. 붙으면 지는 싸움을 할 때, 그러면 다윗이 죽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남혁이 피신, 도망. 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이 상대가 쳐들어왔는데 나를 잡거나 아니면 죽이러 왔어요. 그런데 내가 싸우면 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얘기해봐.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현이. 제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조공을 바친다고 했죠. 조공을. 네. 내가 앞으로 당신 나라를 잘 섬길 것이니 자, 이거 받고 돌아가십시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은, 금, 보화를 주면서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뇌물을 바치는 것. 또 하나는, 또 다른 방법은, 이건 좀 쉽지는 않은데, 이스라엘 남쪽에 어느 나라가 있었어요? 강대국이 이집트. 그렇지. 북쪽에는 아시리아. 아시리아가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느 나라 같아요? 신라. 오늘 우리나라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힘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잘 결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정말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뇌물 줬습니까? 안 줬어요. 외세를 끌어들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만 물었어요. 여호와께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물었어요. 누구를 통해 물었어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자기가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물을 때 누굴 통해 물었어요? 늘 제사장을 통해 물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 앞에 목사님도 못 봤는데 제사장 복장이 있는데 이 안에 이 앞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있었다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제사장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원수가 쳐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참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까? 뇌물을 바치든 외세를 끌어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 앞에 묻는 것과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거야말로 뭡니까? 이게 불신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전에 있던 금은 폐물들을 뜯어가지고 줬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제사장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목사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겠거니, 아, 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거니. 하나님과는 관계 없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어떤 다른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야만 할까요? 쉐라이 그랬습니다. 쉐라이 그랬습니다. 쉐라이는 뭡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진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0절 말씀에 다윗이 주저하지 않고 어디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어디로 숨었습니까? 요새로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요새에서 나와서 즉시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행하심을 주저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겁니다. 즉시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 이 바알 브라심이 이 르바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쳤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물을 쏟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승리한 후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적들을 돌파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것은 퍼제서입니다. 퍼제서, 소유자, 퍼제서 오브 디스트럭션, 파괴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파괴하실 수 있으신 능력을 소유하셨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라 하더라.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긴 것이다 라고 다윗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중과 부족의 상태에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이런 맛을 봐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런 맛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구나, 이거 진짜. 생명을 바칠 만하구나, 이 정도면.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것은 단지 나는 마음이 평안해가 아니라 그것을 한번 맛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맛보게 되면 그런 이유로 그 평강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날마다 나타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곁에 계심을 확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닥쳐도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어도 이 정도면 죽어도 천국으로 발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그 친구 백광현 목사 암 4기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난 괜찮아, 난 평안해. 무슨 쇼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친구 앞에 무슨 쇼를 하겠습니까? 김 목사, 난 괜찮아. 지금만으로도 충분해. 지금 가도 여한이 없어. 암이네 뭐네 이런 것이 아니고, 물론 순간은 힘들고 이렇게 되면 내 교회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평안을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블레셋이 또다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다시 물었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다시금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입니다.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는 것이고 올라가지 말라 하면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올라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저희 뒤로 돌아서 어라운드해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매복 상태인 거지요.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마르칭하는 마르치 소리가 들리거든, 군대 소리가 들리거든. 이게 무슨 군대 소리라고요? 하늘 군대 소리인 겁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군대가 진군하는 소리를 듣거든 그것을 군호로 알고 지금 천사들의 군대가 왔구나 하는 소식을 그 사실을 믿고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행하라. 그때 나 여호와가 네 앞에 먼저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누가 싸우는 겁니까? 실은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I, my, me, mine 하는 사람입니다. I, my, me. I, my, me, mine이 뭡니까? 이온이 I. 자, 해석해 주세요. I. 내가. my. 나의 것, 내 것. I, my, me.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한테 뭐가 좋아질 것이냐? 그 다음에 mine, 내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I, my, me, mine 때문에 그렇습니다. I, my, me, mine. You, your, yours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신의 재산, 당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당신 것들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you를 묻는 사람, he,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안연필 영어 실력 기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무엇 때문에 이 평강을 빼앗깁니까? I, my, me, mine 때문에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어디에서 뭐라도 생기면 자기를 내어 쫓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싸움하면서 나갔다가 어떤 사람은 지쳐가지고 이렇게 못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쳐 있는 사람은 머물러 있고 계속 가가지고 무엇을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가지 못했던 사람들에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들을 똑같이 나누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애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정지 기반 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사하는데 집안에서 제사하는데 가야만 되는가? 가서 어떻게 해라?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드려라. 좀 더 일찍 가서 열심히 만들어 드려라. 제사 음식값 이번에 제가 내겠습니다 해라. 그리고 절하지 말아라. 비난하는 사람 없을 거다. 제사 음식값 내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You, your, yours. 상대를 위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그랬던 다윗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돌팔매질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은 용감무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을 보세요. 시편에 보면 악인에 의한 괴로움에 직면했을 때, 그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정말 뼈가 어그러지는 것 같은 고통을 거기다 기술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편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의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뢰할 것이다. 그런 다윗을 사랑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는 목사는 계속하여 권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 소리를 함께 듣자. 우리 각각의 삶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나가셔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나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셔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 문제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이 소리를, 이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만났습니까? 이전에, 만나기 전에 야곱이 만났습니다. 언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까? 형 에서가 있는
삼촌 집에 가가지고 도망갔다가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갔다가 20년 동안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원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는 겁니다. 에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가라 한 겁니다. 야곱이 가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가는 겁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에서가 400명을 대동하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왜? 용기를 지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거는 선동이 아니고 성경에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자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과연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면 그렇게 행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예수님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신적인 권위가 무엇인가, 권능이 무엇인가를 내가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별개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별개의 이야기. 그건 나랑 관계없는 걸로.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아브라함 분노했습니까? 야곱 분노했습니까? 이삭이 분노했습니까? 요셉이 분노했습니까? 다윗이 분노했습니까? 스데반이 분노했습니까? 스데반은 죽기 전에 누구를 비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누구를 비웠어요? 우리 주님이 일어서서 계시는 주님, 그를 맞기 위해서 일어서서 계신 주님을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 주님이 스데반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주님의 뜻을 좇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유일한 위로요, 격려의 힘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만이 그 죽음의 자리에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그만큼 스데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갈 수 없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죽음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이만이 유일한 위로요, 힘이 되었기에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을 내리면 죽을 것 같아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위를 보지 않고 그저 그냥 사람들끼리의 갈등과 그 괴로움 가운데 일상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너희 옆에 있다. 정말 하나님은 누구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행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뽕나무 위에서 나는 하나님의 마르칭, 하나님의 군대의 마르칭 소리,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있게 되기를, 때로는 불뭇불 속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사자굴 속에서도 들어가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애굽의 감옥에도 갇히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조차도 그 뜨거운 화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으며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네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라고 바벨론의 황제가 와서 굴 안으로 물었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으로 세상에 우리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러한 이들로 일생을 사실 수 있도록 먼저 그 소리를 좀 더 젊은 시기에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참 하나님 옆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기록의 말씀이 그 먼 옛날에 그 어떤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각의 심령에 주의 명백한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위해서 나가고자 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크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셔서 원수들이라 칭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임을 끝까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들음에 합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일생에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유로운 자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